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저희들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이전에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날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3절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완전하신 나의 예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박영배함니.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즉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결국 아론도 그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론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론 너머에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태양을 봤었을 때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그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자체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고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도구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엔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 그 좋은 것들 이면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즉 그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그 좋은 것만 집착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나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선한 것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아론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닌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론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아론이 결국 예수님을 가리치는 지표가 되고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가 되는 것이 바로 아론의 후손들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즉 인간의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역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되는 속죄제 그리고 감사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구약의 모든 제사,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됨을 알게 되고 그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아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아론을 뛰어넘은 멜기세덱의 반차,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7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유다 지파로서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유다, 인간에게 속하 계신 것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속해 계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 민족을 유대 지파를 통해서 오셨지만 유대인들에게 속하시지 않은 만군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레위 지파인 아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것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거기 보면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즉 우주적인 교회, 다시 말해서 지역과 인종과 민족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차등이 있을 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유대인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사람들끼리 구별하기도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또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거 가지고 구별을 하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구별이 없고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직분이 있을 뿐이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온전함을 그 가운데 우리가 이루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히브리서 7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결국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또한 모든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 또한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즉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귀결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듯이 분명하게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진정하신 주님, 영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은 것에 집착하거나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